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힘으로 사는 삶.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오후 때 유치부실에 잠깐 좀 들렸습니다. 유치부실에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치부실에 잠깐 들렸는데 그때 이 두 아이가, 유치부 아이 두 아이가 나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이는 신발을 신고 있고 하나이는 그 신발 신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이가 그 신발 신는 아이한테 우리 지금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발 신는 그 아이가 앉아가지고 신발을 신으면서 아유 피곤해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또 나오는 게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일날 와서 피곤할 게 뭐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까 싶었는데 보니까 표정은 전혀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이서 또 손잡고선 뭐 놀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쟤네들이 왜 그 피곤하다는 말과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 비슷한 상황에서는 피곤해 하면서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또 거절하는 거,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입에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말이 피곤해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많이 들었겠죠. 피곤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피곤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 이런 본문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28절, 29절, 30절, 31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곤이라는 단어와 곤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에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또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또 30절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하면 이 성경 구절 각 구절마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언급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인생인데 그럼 그렇게 피곤하게 곤비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운명이냐,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말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하면서 야곱이 하는 말, 야곱과 똑같은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하는 말, 즉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들, 자아를 다 꺾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셔야 제가 삽니다 이러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자아로 이렇게 살던 야곱 같은 삶, 그리고 나서 주님과 정말 깊은 영적 교통 나누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음과 동시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일 때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 길은, 여기서 길은 내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정을,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정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보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하나님이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내 송사는, 이 말은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이런 말이에요.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관심하시는구나, 뭐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시구나.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사정에는 내 사정은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아,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원통함에 무관심하시는구나,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힘드니까,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곤비하고 여전히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삶에 관하여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50일 동안 지금 광야를 가면서 시내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한 거예요. 항상 애굽 땅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걸은 적은 없거든요. 먹을 거 없이 걸은 적 없었고 또 물 마실 거 없이 걸은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이 항상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게 힘이 든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바로 마사 쪽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물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원망하는 내용이 다른 데하고 좀 달랐어요.
뭐였냐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곳에서는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시험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보자. 이 얘기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라고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 거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없잖아.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로 넘어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길, 내 사정은 보지 않으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송사,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은 무관심하셔.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으셔.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시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참으로 사방이 다 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자꾸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나를 버리셨는가 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안 계신가 봐. 우리 중에 안 계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27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우리 중에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피곤한 삶, 또 곤비한 삶, 우겨싸움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혹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마음을 갖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을 또 3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팔팔한 소년, 놀아도 힘이 지치지 않는 그 소년도 피곤하다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힘이 빠져서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멈춘다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곤비하다는 뜻은 숨이 차서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해서 하던 일들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대. 장정, 가장 활력이 좋을 때죠, 그렇죠? 가장 활력이 좋을 때고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장정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겨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자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쳐서 넘어지는 것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것은 이제 피곤해서 좀 쉬고 의식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러지는 거
자빠져 버리는 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정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이 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은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그리스도인일 때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그렇게 피곤한 삶, 곤비한 삶, 그 우겨쌈을 당하는 삶,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자리에 내버려 둘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해결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해결의 길이 어디냐? 31절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체된다는 겁니다.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힘, 옛사람의 힘, 육신의 힘, 야곱의 힘, 그 힘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멈춰야 되고 곤비해서 멈춰야 되고 우겨쌈을 당해서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는. 그런데 새 힘을 얻으라 그래요. 새 힘으로 교체해야 돼요. 이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새 힘을 얻기만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현상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여러 새 중에서도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러한 새랍니다. 날개가 넓어서 쫙 펴고 싹 흔들면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중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새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독수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다른 짐승들 공격을 샥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수리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잡혀 먹겠죠. 근데 날개 있어서 싹 하고 올라가 버리면은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은 기류가 바뀌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얘기는 땅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옮겨져 버려서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경험을 했지요. 야곱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형한테 속여서 그걸 훔쳤어요. 그걸 그리고 축복권까지도 훔쳐버리니까 그걸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지금 사방이 우겨 싼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도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데에는 우겨쌈을 딱 당해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싹 독수리 날개침같이 옮겨주시죠. 하란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과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란에서 또다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야복강가에 딱 왔는데 뒤에서는 외삼촌이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싹 옮겨서 보호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다시 또 그곳에서 또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했어요. 뭐 때문이면 기근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근을 당하고 나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끔 만들기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싹 옮겨서 그 가솔 70인과 함께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새 힘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구나.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아 그래,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이건 믿음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뭘 그런 소리를 그렇게 되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상황은, 이 내용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마 비슷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전철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지옥철에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죠. 회사에서는 또 일 보느라고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죠. 퇴근한다고 또 뛰어서 지옥철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 달려가는 인생은 주부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부들이 남편이 벌어오는 것 가지고는 또 가정에서 충분히 살 수가 없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주부들이 일을 해요. 집안일 다 하고 아침에 막 애들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오전 알바를 뛰어요. 그리고 오후 알바를 뛰어요. 그리고 빨리 또 들어와가지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이들 돌보고 이러죠. 그리고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있으면은 또 저녁 알바를 뛰러 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다름박질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숨이 차요. 곤비하다는 말은 숨이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틈이 나면 숨이 차서 멈춰버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힘을 얻으면 다름박질하여도 숨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차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숨가쁜 삶인데 그런데 새 힘을 얻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름박질하는 삶이라서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새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겁니다. 다름박질 안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그렇게 다름박질 안 하는데도 그분들도 다 힘들다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힘든 겁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이럽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항상 일상적인 일 있지 않습니까? 주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또 점심, 저녁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그리고 나면은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 삶을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뺑뺑뺑뺑 딱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삶이에요.
그 지치는 겁니다. 아기를 낳은 어린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아기가 자꾸 깨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일상을 살고 이러는데 그 아기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아기가 형제가 있으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또 돌보는 거, 이거를 하루를 살아요. 피곤한 삶이거든요. 피로가 안 풀리고 잠자리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잠도 푹 못 자요. 또 자다가 또 깨야 돼. 그러면서 하루의 피곤을 잠으로 풀지 못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래요. 일상적인 일인데 피곤이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의 일상적인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도 옵니다. 개인에게 그 침체가 와버리면 이게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걸려요. 공동체에 침체가 와버리면 정말 예상치도 않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개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침체가 우울증으로 오고 우울의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우울증은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죠. 좀 더 지나면 진짜 자살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그런 힘이 없으니까, 우겨쌈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참 힘겹고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빌리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빌려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빌린 것도 못 갚고 있어. 그러니까 빌려줄 리가 없죠. 내가 주변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럴 때는 참 좌절되고 절망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나를 자꾸 폄하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적들만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내가 못 벗어납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31절 전반부에서 말합니다. 그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올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애인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애인이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그 애인이 시간을 좀 늦춰도 반드시 올 거니까 나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애인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이걸로 인해서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대상이 확실히 올 것을 알고. 가족들이 아버지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은 들어오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라. 그러면 이거 기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들어오셔서 저녁은 반드시 집에서 먹어. 우리와 같이 먹든가 아니면 늦으면은 혼자 드시든가 반드시 그래.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확실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어떤 신뢰의 대상? 지금 문제는 피곤과 곤비와 무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오기만 하면, 자,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알고 있잖아. 너 들었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들었는가? 여러분 마음에 확인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내 송사를, 내 원통함과 억울함을 전부 다 들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 그런데 그분이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활동입니다. 이 창조활동이 피곤해서, 즉 힘이 빠져서 멈췄다거나 또는 곤비해서, 즉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멈췄다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도 내 사정을 듣고 계시고 지금도 내 억울함을 해결하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지금도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을 힘든 걸 아시고 힘주시고 지금도 이 걸어가는 이 길을 참 힘든 줄 아시고 힘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곤해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내게 힘 주시면 다 된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29절에 피곤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내게 힘 주실 때까지. 내가 독수리 날개친같이 쭉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버리는, 그리고 아무리 달려도 숨차지 않고 아무리 걸어가는 일상생활을 해도 힘 빠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힘 빠지는 일 그게 생겼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7년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얻은 아내가 그 누이 레아였어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 안 합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육신적인 욕망으로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14년간 일을 했는데 빈털털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6년간 또 일을 하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항상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멈추고 싶다면 그건 내가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또는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 힘으로 교체되지 않아서 그래요. 새 힘으로 교체가 안 돼서 그래요. 새 힘으로 교체하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항상 가야 돼요. 공예배 자리에 항상 가셔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가셔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그리스도인일 때도 똑같이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빈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힘을 못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얻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얻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에 계속 나가주시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재에 계셔요. 그거를 내가 깊이 교제하면서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아주 예민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고백의 의미로 찬양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